자, 오늘 40일 기도회 둘째 날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152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또 감동받고 은혜받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석과 주위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둠에 임한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제 서론적으로 이 에스겔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는 그런 절박한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런 환경,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살 먹은 젊고 젊은 제사장 가문의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어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 1장 4절부터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열리는데 뭐 자세한 건 그런 모양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환상이 열리는데 쉽게 어떤 환상이냐 하면 내 생물이 있는데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전차이죠. 옛날에 로마 시대 전차 보면 막 달리는 전쟁하는 그런 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차 형상으로 하늘의 영광이 임재해서 거기서 놀라운 그런 광경들을 보여주는 정말 우리의 현대 과학이나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신비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환상을 통해서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2021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에스겔 시대에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형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서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요점만 4가지로 요약을 해서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 환상이 주는 의미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뭐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의 얼굴이고 소의 얼굴이고 독수리의 얼굴이고 뭐 이런 형상에 보여지는 이 형상의 의미가 뭐냐? 뭐 신비하게 어떻게 뭐 해석을 해가지고 연결시키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해석의 방법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4가지 얼굴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독수리, 소, 사자,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사람과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상처럼 어떤 목상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독수리처럼 소처럼 사자처럼 사람처럼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불타고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난을 허락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19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확진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확진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전염 감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확진이 돼서 그럴 때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길래, 휴가 가셨나? 주무셨나? 왜 안 막아주지? 왜 안 고쳐주지?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똑같아요. 자,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힘 있게 나의 일을 하고 있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내 삶의 문제는 작년의 문제가 여전히 올해 그대로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좋게 가지고 주님을 섬겨도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되지? 그래서 낙심이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면, 자, 9절 볼까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이 전차가 후진 안 하고 회전도 아니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곱게 가요. 자,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볼까요? 끝부분에 보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자, 17절도 한번 봅시다.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자, 특징이 뭐냐면 백이 없어요. 백, 후진, 따라라라라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직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게 혹시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살짝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가 받을 형벌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운명이 아니야.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후진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지나쳤네. 졸다 보니까 그냥 왔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직진이에요, 직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정확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분이에요. 코로나19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렇게 퍼졌지? 하나님이 무심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임한 크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이 눈 감고 계셔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생기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큰일, 작은 일, 대단하고 그렇지 못한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빨리 백신 만들어졌으면, 빨리 치료제만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기대하는 것은 그런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다 사람들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마음으로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우리도 함께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8절 보면, 자,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18절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는 거. 눈이, 사방으로 눈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 생물이, 전차가, 바퀴가 굴러갈 때 이 눈과 함께 이 네 생물의 영도 함께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면 왼쪽 가고, 그런 묘사를 21절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사방에 있어가지고 이 전차가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 영과 함께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수백 킬로 떨어진 이방 나라 그발 강가의 수용소에 있는 이 수용소 위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가려지는 곳이 이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 떨어진 이역 만리 타양 땅 이방 나라 포로 수용소에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삶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면, 아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그발 강가에 있는 이곳까지도 향하고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앞마당에다가, 안방에다가, 거실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어떤 곳에 있는 나의 모습도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2021년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보고 계신 눈동자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날마다 살피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끝에 결론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양이 없는데 그 형상의 그 영광의 모양을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당시 전차나 이런 게 익숙해져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벤츠나 롤스로이스 타시고 우리의 문화로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권위로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보고 와 할 수 있는 모양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전차와 같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그냥 이해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잖아요. 사랑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사랑을 해줘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느끼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포로 수용소의 에스겔에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당시에 영광스러운 문화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이 모양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라가 망했어. 왕도 포로로 끌려왔어. 나도 끌려와서 소망이 없어. 언제 돌아가지? 언제 다시 성전 사역을 시작하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로 수용소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영광이 임한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지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지, 교회 간판 걸어놨다고 다 영광스러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일터 열심히 일하면서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였구나, 이걸 깨닫고 그곳에서 영광의 임재로 임하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일할 때는 이놈의 일 언제 그만두냐, 사표 낼까, 죽지 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때만 되면 이거 때려치우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해야지, 봉사만 해야지, 전도만 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빨리 독립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으로 임재한 것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여기 있어. 그 다음부터 에스겔은 이제 2장부터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서요. 우리 같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데 모르긴 해도 늘 느끼는 거지만 올해도 어려운 일 많이 생길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세요. 사람들이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하나님은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2021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가요? 왜 이게 되는 일이 없나요? 이러지 말고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실수가.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요. 이목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것이 더 무서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광스러운 거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꾸며놓은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게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4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9시까지 그렇게 한 30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날마다 사단 마귀의 공격 때문에 복음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디에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간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장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2021년이 될 때 어떤 한 해보다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고 강력한 성령의 쓰임받는 도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발과 함께 임했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오늘 기도하는 모든 처소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양으로, 느낄 수 있는 모양으로, 깨달을 수 있는 모양으로, 감동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잡념이 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와 에스겔에게 임하신 그 영광이, 그발 강가의 포로스 융수에 임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어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시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믿음이 믿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후회밖에 없고 원망 불평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지, 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었는지 수만 가지의 의문과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수백 킬로 떨어진 2억 마일리 포로스 용세에서 하늘을 원망하고 왕을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양과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와 에스겔에게 보여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물의 영광으로 불수레를 영광스러운 수레를 타고 영으로 아버지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방면에 모든 혼란한 이 상황 속에 주여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운행하심으로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끊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정리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받지 못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아,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겉과 속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정립시켜 주셔서 이제 2021년이 새로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그 첫 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2021년이 우리가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생하는 아버지 그 첫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직진하시는 분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완전해 보이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그런 역사들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항의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따질 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왜 코로나19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들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런 것 생기지 않습니까? AI가
말라리아가 생기고 돼지 콜레라가 생기고 광우병이 생기고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오염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온난화나 여러가지 기후 재앙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놓고 인간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임할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불순종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교만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이기심을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아버지여 좌우의 온 사방 주님의 아버지 칼날할 두 눈으로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포로수 용서에 있더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세상과 보타에서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중 삼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신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1년도는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골 구석에 단칸방에 돌방에 다락방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합당치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책망하여 주시고, 주님 눈에 합당한 것이라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서 아버지 포로수 용서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생각하기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고정관념의 생각을 깨뜨리고 수백 킬로 떨어진 이 영광의 이방 포로 수용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곳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함으로 그것이 거룩한 소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2021년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한 곳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만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거룩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죄악의 소굴이 됩니다.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한 집안이라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실을 거룩한 것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안방이, 우리의 작은 방이, 우리의 건넌방이, 우리의 화장실, 우리의 주방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이 거룩한 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버스가, 우리의 지하철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거룩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죄악의 소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심판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덤도 뚫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있고,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사니, 하나님 초가상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진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옵소서. 에스겔에게 영광의 모양과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껍데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부정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외면하지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세로 임하여 주옵소서. 심판할 자 심판하여 주옵소서. 징계할 자 징계하여 주옵소서. 다스릴 자 다스려 주옵소서. 칭찬할 자 칭찬하시고, 상급을 줄 자 상급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저들에게 보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죄악에 관연한 이 시대를 보시옵소서. 타락하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든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당차 다가올 진노의 심판의 무서움을 이 시대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코로나19보다 비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더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운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이 어렵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괴롭다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 못 살겠다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것은 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 예수의 성도들, 아버지의 교회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버지여, 안방에서, 거실에서, 아버지 영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레이저로 우리의 삶을 갈기 쪽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여, 간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헌신의 고백을 하십시오. 죽을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헌신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로운 헌신과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깊은 기도와 친밀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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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연락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음 속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고통에도 함께 고통당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겁고 괴롭고 힘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영광의 모양과 모습을 저는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지금의 살아왔던 한 해의 반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빛으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성령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빛을 발하여서 어둠 속에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